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나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과 운명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또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말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또 어쩌다 이렇게 잘 되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냥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 좋게 잘 됐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바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가능했어 라는 고백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의 삶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내와 결혼도 하고 또 지금은 또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또 그전에는 또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에 있는 곳에서 한 2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셨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지금은 이렇게 군산 동북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내 뜻대로 그냥 이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사실 목회의 길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한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내시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을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빌립과 내시와의 만남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성취되도록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 방향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시에게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가사 방향으로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또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만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나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만남은 과연 우연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에 인간의 순종이 없다면 과연 이러한 만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바로 만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한 29절에서도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고 또 명령하십니다.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할 때 또 30절에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립이 달려가서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빌립이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순종은 한쪽 사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바로 쌍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네시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저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루 종일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우리의 순종과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성경을 읽는 부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네시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부분을 읽고 있었겠습니까? 특히 읽어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그저 읽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네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명령에 순종한 빌립이 네시에게 가까이 가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시가 빌립에게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야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같이 올라와서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어찌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그 섭리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함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순종이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고 만나라고 하면 만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그대로 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날 중앙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바람 한 점 없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배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라. 그 아이는 그 말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빨리 이쪽으로 기어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유는 잘 몰랐지만 빨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어갔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서 있는 곳에 절반쯤 왔을 때 아버지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이제 일어나서 내 쪽으로 뛰어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소녀는 재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뒤를 돌아봐서 너가 있었던 나무를 한번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돌아봐서 자기가 놀고 있었던 나무를 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놀고 있던 나뭇가지에 커다란 독사가 혀를 내리면서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의 말씀을 만약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독사에 물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또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 어떤 섭리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쌍방에서 모두 다 일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은 순종했지만 내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내시는 순종했는데 빌립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남과 역사는 쌍방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춤거림은 우리의 걷는 그 걸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걷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런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순종은 언제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서 다가가서 이사야에서 예언된 고난받은 종, 구원자,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가르쳤을 때 놀랍게도 그 내시는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사야서를 읽게 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해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마침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심을 믿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시가 생전 처음 들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이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말씀의 씨앗을 자리 잡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의 심령에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나의 심령밭에 자리 잡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집중해서 말씀 듣는 것과 그냥 눈을 감고 졸면서 듣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만큼만 들려지는 것이고 들은 만큼만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후에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고 그 증표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시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매우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적극적이었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내시를 들어서 써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관심 있는 일에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무엇에 적극적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일에 적극적이어서 신앙생활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나중이고 세상 일은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결단해야 지금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은 없고 천천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조상과 또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면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빌립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아서 행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빌립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가사로 가고 내시를 만나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세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단했던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개인의 생각에 앞세우지 마시고 자기의 의지나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우연이라 말하지 말고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과 신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함께 지켜보면서 선한 역사를 위해 나를 부르신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